내가 할게. 예. 자, 이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이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랬죠. 근데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그 길은 사방에 잘 뚫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넓이가 보통 넓이가 아니래요. 14m, 넓이가 14m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차선으로 말하는 왕복 4차선 그만한 넓이로 이렇게 길이 뚫려져 있대, 사방으로 이렇게. 그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크다는 그런 이스라엘 좁은 땅덩어리에 6개를 지목을 해놓고 어디서든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 높은 곳에 또 평지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길마저도 그렇게 넓게 뚫리고 평평하게 평탄 작업도 잘 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오살자가 결론적으로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물론 그 이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억울하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가 실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6개의 성읍을 정해놓고 그것을 피신할 수 있도록 거기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고살자가 아닌 오살자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열어놨던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참 그 도피성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 있게 다가왔던 그러한 대목이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제10강으로 넘어가서 21장 이제 레인에 거할 48개 성읍들, 이제 레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시 축복으로 전화위복을 시켜서 그들이 레이 지파라고는 아니라 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감당했던 것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됐던 거 시므온과 레이는 이제 결론적으로 세겜성에서 이제 누구죠? 성에서 추장 세겜에게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상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하고 레이가 가서 칼로 가서 그 남자를 다쳐 죽이게 되죠. 그런 사건으로 저주를 받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상 숭배했던 자들 다 쳐 죽이라고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아가서 쳐 죽였을 때 3,000명 가량 거기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 저주가 축복으로 회복이 된 상태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성읍을 분배를 받았던 그러한 사건들. 그래서 그들은 현대판으로 얘기를 하자면 목회자분들 또한 그 사역자들로 해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먹고 자고 모든 게 해결되고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는 그런 레이인들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거기까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마무리, 이제 12강 종강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여호수아서 맨 끝자락에 이제 22장과 23장, 24장을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본문 말씀 쭉 이렇게 틀어주면서 한번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쭉 입장을, 여러분께서 입장을 하시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 쭉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딱딱할지 몰라도 그날 배운 그 저기 본문의 말씀을 틀어줬기 때문에 상당히 한 번쯤 리바이벌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띄워드려서 그걸 읽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읽고 그러고 시작을 하니까 암만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크리스마스가 좀 다가오므로 제가 지난주 이번 주는 캐롤송을 틀어줬는데 갑자기 너무 잔잔해가지고 오늘 그냥 막 캐롤송에 취해버렸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는 그냥 좀 쭉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하니까 다시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느냐면요. 교재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하면서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하되 복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오늘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그 성경 말씀을 먼저 쭉 한번 훑어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하고 복합해서 할 때 이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저에게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 226쪽입니다. 226쪽에 보니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 그렇죠. 큰 제목은 제10강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죠.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제 이 장에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보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다. 네. 큰 2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칙 그렇게 되어 있죠. 수고한 자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주라 해서 여호수아서 22장의 전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되고 이스라엘 지파간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 13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대가로 가나안 정복을 앞장섰던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불러 장기간에 걸친 정복 전쟁 동안 수고했던 공로를 치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공과 더불어 축복하고 2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나눠주어 그들에게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처처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태도는 우리가 이 땅에 기업을 얻는 일을 위하여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대 이게 이제 설교 말씀의 포인트가 되겠죠. 이 대목을 설교한다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이 7년의 기간은 힘들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기의 날들이었으나 그들이 항상 정복 전쟁을 맨 앞에서 활약했고 여호수아 명령을 성실하게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라는 건 요단 동편에 이미 땅 분배를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 또한 7년 동안 고생 이제 최선봉대에 서서 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 여단 건너가서 니네들 이제 니네들 사는 장막으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살아 하면서 그냥 보낸 거 아니죠. 바리바리 이제 선물들을 전리품들을 싸서 보냈다는 얘기죠. 글쎄, 먼저 기업을 얻은 자가 타인의 기업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또 귀환하는 용사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노획물을 함께 나누는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인상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노획한 많은 자산과 가축과 재물들을 두 지파 반의 용사들에게 주어 그들이 가족들과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귀환하는 길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자칫 전쟁 날 뻔했지만 지혜롭게 조사단을 파견하여 여유 때문에 오해는 풀리고 오히려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해놓고 이제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쫙 나갑니다.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다시 이제 막 마이크가 다 꺼져 있고 그런데 나름 제가 1번의 질문을 제가 우리 조원섭 집사님께 드릴게요. 답변해 주세요. 1번 두 지파 반의 기업은 어디에 주셨습니까? 요단강 동쪽 모압 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건 5절까지는 그냥 그 책에서 본문을 보고 화면 공유를 안 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플러스 반 지파에 불러서 이제 여든 동편 사람들 다 부른 거죠. 그동안 선봉대에 섰던 사람들 이제 고생했다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게 너희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렇죠. 두 지파파는 순종 처음부터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순종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죠. 맹세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그걸 지켰던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단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7년 동안 순종 다 했대요.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진짜. 그다음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날이 오래도록 너희 형제와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참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켜줬네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다음에 220
27쪽으로 넘어가서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던 저쪽에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돌아가도 된다 이거죠. 이제 근데 25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으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천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보내긴 보냈는데 여단 동편으로 보내다 보니 아이고 강보민 집사 빨리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카톡이 왔길래 제가 우선 네, 천천히 신속하게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제가 천천히 안전하게 신속하게 빨리 오세요 했더니 진짜 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긴 보냈는데 여던 동편을 보내긴 보냈는데 왜 이제 행정구역이 좀 멀다 보니 여호수아가 좀 신경 좀 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충성스럽게 모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이제 그 내용까지가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27쪽 바로 밑에 보십시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눈에 광활한 초원과 여든 동쪽의 땅에 눈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여든 동편 땅을 기업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전력에 큰 문제가 오게 되고 이런 이기적인 행동을 보고 남은 9지파 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약조를 맺었던 게 민수기 32장 20절에서부터 32장 27절까지 내용으로 해서 약조를 했는데 그 약조대로 다 지켰잖아요. 여단 동편으로 여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같이 전쟁하고 선발대 서서 끝까지 전쟁 끝날 때까지 해달라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민수기 이 내용 처음에 그때 약속을 할 때. 그래서 그 약속을 다 지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지켰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니네들 이제 가족끼리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두고 온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과 언약한 다시 확인한 건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4절, 15절, 16절, 18절 여기 나오네 보니까 이때 이제 니네들 이제 자 요단강 건너 가서 이제 정복 전쟁 할 텐데 니네들 두 집 합한 그때 약속한 거 있지? 그러니까 예 압니다. 분명하게 지키고 우리가 안 지키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을 하는 게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에 거기 가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까지 해서 약속을 하고 전쟁을 7년 동안 치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원대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은 약속대로 7년 동안의 전쟁 동안 최선봉에 서서 본이 되어줬다. 또 그들은 모세의 약조대로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했다. 참 멋진 이제 참 여호수아는 참 복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했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장수였을까요? 존섭 집사님 그렇죠. 이러한 부하들이 있다면 정말 힘이 생기잖아요. 한번 예, 해볼만 하죠. 네, 할만하죠. 전쟁할 만해요. 이런 부하들이 있다면 할만하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현대판이랑 한번 싹 바꿔보고 싶다 우리가. 자,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직분은 명예나 계급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목사와 같은 목양의 섬김의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도 목사와 같은 목양의 스피릿을 우리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요. 셀장으로서 집화장으로서 진장으로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축복받은 자들은 다른 남은 자들을 축복을 위해 돕고 섬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두 지파 반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종직, 중직자들은 목회를 돕게 하려고 세운 동역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함께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생명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 흘러가도록 마주의 힘줄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죠. 교회나 목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교회에 손해가 되는 일을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섬기는 교회 직분을 받은 자가 명분 없이 교회를 옮기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된대요. 무서운 얘기예요. 교회를 옮겨야 할 경우는 분명한 명분을 달라고 기도해서 교회에 손실이 없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옮기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참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투지파 반의 태도는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 좋은 본보기 되는 거죠. 참 좋은 본보 보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교회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섬김과 특권의 직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29장 보니까 여호수아서는 제사장 누구인지 족장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두 지파파는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를 도와 선봉의 역할을 했고 5분 대기죠. 아주 최선발대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 생활에서 봉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이 겹쳐요. 보니까 5절까지는 2, 3, 4절은 빠지고 5절까지 하고 6절과 7, 8, 9절이 새롭게 등장하네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우리 지국현 집사님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는데 그 요서서 몇 장 그냥 떼고 한 단어 두 단어 네 단어 요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들을 돌려보내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칭찬, 권면, 축복, 붓깃을 나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수동 상태로 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2절, 3절, 5절은 우리가 아는 바였죠. 아까 금방 공부했던 거. 그럼 6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축복하고 장막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낸 건 아니었어요. 벌써 이런 문법, 성경에서 이런 문법은 그래요. 갔더라 해놓고 다시 소환해서 무엇을 주어가지고 보냈더라 이렇게 또 나와요. 예, 이제 이런 것보다 국문법에서 국어에서 무슨 법이라고 하죠? 더치법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썼어요. 보니까 7절을 봅시다. 230쪽으로 넘어가서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의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는 그들의 장막을 보낼 때 그를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금 구리 새와 힘이 맡은 의복을 가지고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그랬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을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을 소유지로 길앗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보십시다. 이럴 때 군대에서는 그냥 안 보내요. 자 저를 보십시다. 여기 군 출신이신 우리 조원섭 집사님도 잠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새 소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잠깐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 학기에도 그랬어요. 자, 28장에 보니까는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가축과 은과 금과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탈취했던 게 그 이제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분배를 해준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 9절 말씀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을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이 소유지로 길앗으로 가니라 했어요. 자, 갈 때 어떤 식을 하죠? 주원섭 집사님? 옛날에 무슨 식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다 군대 해산할 때 해산식이라고 그랬던가요? 아마 국정식에 반대니까 네, 그 전투 끝나고 와가지고 네, 격려하고 네, 끝나는데 그게 해단식이나? 해단식은 아니고 네. 뭐라 그러죠? 네, 네. 하여튼 그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군악대도 부르고 빰빠라 불러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때는 그냥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성대하게 해요. 보면 군대에서 보면은 우리도 저기 뭐야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 받을 때 보면 열차 탈 때까지 막 계속 군악대가 불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는 쟤는 의장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의장대 가서
이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의장대도 보면은 총 돌리고 군악대 옆에 따라오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군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행사를 해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지나가십시다.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격려 행사겠죠, 격려. 네, 격려 행사, 예, 그러겠죠 이제 고별 행사, 뭐 격려 행사, 아니 고별 행사는 아닐 거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봅시다. 자, 전국 전쟁이 끝이 나고 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이 의리 두 지파 반을 불러 칭찬과 함께 상을 주어 부모 형제가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의 싸움은 사실상 돌아올 것 없는 헌신이었으니 이미 그들은 자기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정복한다고 더 주어지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전한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또한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헌신하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미 사람들이 그게 있잖아요. 이미 좀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이제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듯이 이 두 지파 반도 땅을 일단 받았으니 우리 같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이제 땅 새로 받았으니까 집도 새로 짓고 집도 수리하고 밭도 일구고 소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 전쟁 가느냐고 하고 뒤로 빠졌더라면 참 문제가 심각했겠죠. 그때 당시에. 아홉 지파 반이 힘이 쫙 빠져버리죠. 그럴 때는. 그랬는데 끝까지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보답을 또 여호수아가 또 해줬잖아요. 여호수아의 인격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자죠. 그러니까 그 한 나라의 지도자로 그 전쟁의 7년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해왔겠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겠죠. 그만한 덕목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마. 사실 그들이 이미 차지한 땅 동편에서 할 일이 많았지만 그들이 일을 제쳐놓고 형제를 돕는 일에 먼저 있으면 때로는 선교 봉사 가정보다 앞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참전과 봉사가 7년이나 집을 떠난 봉사자의 헌신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자가 어인데 아이로 바꿔야 되겠죠. 아이로 한번 바꿔주세요. 백성들이 할 때 백성. 네. 오자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가나안 전국적인 취한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전리품을 형제와 나누는 일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의 칭찬과 격려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그것이 강한 정신력이 원천이 된대요. 그렇죠? 영적 멘토를 갖는 일에는 중요한 얘기예요. 또 생명을 바쳐서 지원해주고 세워줄 멘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내가 도움을 주는 양.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누군가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격려하고 성원하는 일, 또 정성껏 기도해주고 상대가 힘겨울 때 힘 있는 함께 있어주는 관계가 멘토의 길이래요. 이런 참 멋있는 길이죠.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두 지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운 동지들을 격려하고 그 손에 듬뿍 선물을 들여서 보내고 있어요. 예.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비난하고 제자의 스승을 공격하고 양이 목자를 배신하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고발하는 시대에 생명의 바닥을 치는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또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러한 관계라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성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을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3번으로 가서 우리 이혜리 집사님 답변해 주세요. 3번. 자, 큰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오해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큰 제단을 쌓게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으로 오해하여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비네하스를 중심으로 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가 대화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보니까 범위가 10절부터 34절까지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14절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그러면 14절, 15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십시다. 자, 10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여단 언덕 이르자 거기에 여단과의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 큰 제단을 이었더라. 자,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서 동편을 건너가서 바로 그 보이는 곳에다가 제단을 크게 하나 쌓대요. 자, 어떤 제단인가 보십시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갓조선 므낫세 반지파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여단 언덕에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을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14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가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이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 수령으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자, 보십시다. 공통 여기서 좀 어떤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냐면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제 누구한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자, 보십시다. 10절부터 해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 성전 이외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외 저기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게 되면 그건 우상으로 간주하고 그걸 아주 이제 우리 민족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진멸화시키고 죽이려 하고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봤던 거예요. 새로운 성전 우리가 보는 성전을 쌓았기 때문에 아니 보내자마자 이것들이 하는 짓거리 무슨 짓거리야 하면서 이것들이 성전은 바로 이 실로에 있는데 이게 또 무슨 성전을 또 여단 동편에 또 세웠다는 얘기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엘리아살이 아니야 내가 갈 일은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을 때는 보통 그러죠. 이런 게 있어요. 회사와 회사의 일이 거래처와 거래처의 일들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담당자들이 그 일을 해결하게끔 해요. 그 일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맨 최종 대표자가 그 일을 해결하러 가죠. 이쪽 대표자와 이쪽 대표자가 해결하러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고 끝 마무리는 대표자들이 와서 그 중요한 문제들은 딱 마무리를 하면서 끝나게 되죠. 보통 대부분 그래요. 그렇듯이 지금 이 성경에도 그런 게 보여져요. 지금 보십시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 엘리아살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대장했고 그리고 족장들과 이 모든 일들을 그 전에 기업 분배도 했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실제 현존에 있는 제사장이 나가지 않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비나스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보내요. 루벤 자손을 갖춰서 말씀하지 보게 하되 이 14절에 딱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가는 게 아니고 누구로 가게 되냐? 또 지파장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들의 조상 가문의 수령으로서 그래도 꽤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 가게 돼요. 천부장들은 제가 봤을 때 천부장은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부장 1000명 그 자기 수하에 1000명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각 지파별로 몇만 명씩 있기 때문에 지파 안에 천부장이 몇 명이 있겠죠.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나라로 따지게 된다면 장관도 아니고 차관급 정도, 차관이나 차관 밑에 급들이 아마 갔을 것 같아요. 그 정규 지도자가 누구 딱 이름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그런 분들이 가요. 가가지고 이제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제 알아보러 가겠죠. 그래서 23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뭐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사실 자체에는 해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자체일 뿐 해석에는 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요단 서편에 정착한 이스라엘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자손들이 돌아가는 길에 쌓은 제단이 우상 숭배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생각을 군대로 모으고 이들 자손에게 제단을 쌓은 이유를 묻고
그러나 이는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마음에 물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군사를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는 등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습니다. 자칫하면 동족 간의 큰 전쟁이 날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래도 서로 대화로 문제를 풀었으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제사를 쌓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 기념비로 사용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모형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 기념으로 쌓아놓았다는 얘기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요단 서편 쪽에 실로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기 그게 뭐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다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거니까 모시는 건 실로로 가는 거다라고 설명 이렇게 했겠죠. 하려고 그렇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맨 밑에 어느 공동체나 오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오해받을 말이나 행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공동체나 갈등 요소가 있죠. 그러나 위기 관리를 잘하면 갈등 구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잘 그 전후 좌우의 뜻을 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보는 걸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아이고, 이게 아까 나왔던 저기네요. 자, 우리가 15장부터 2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5절. 자, 15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 온 회중에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숭배를 하여 우리 여호와 다른 데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단 서편 쪽에서 이제 비나스 아들하고 비나스죠? 예. 누구죠? 비나스를 비나스하고 그 천부장들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가? 15절에 이르되 온 회중에 말하기 너희 여호와를 떠나서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제 나무라는 거죠. 이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를 경계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느냐.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얘기죠. 괜한 제단을 쌓아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니네들 사는 곳이 정말 깨끗하지 않다면은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 다시 요단 동편이 그렇게 깨끗이 않다면은 그냥 요단 동편이 다시 건너와 이 얘기예요. 건너와서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우리가 또 나눠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살아. 왜 니네들 우상 숭배하려고 그래? 이 얘기잖아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위하여는 다른 제단을 쌓음을 여호와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응? 그 약속을 했잖냐 하고 간 건데 왜 우리한테도 약속을 거역하고 하나님한테도 거역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쭉 올라서 20절로 가니까 뭐라고 하니까 세라 애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여리고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도둑질했던 거 그거 때문에 이제 진노해서 죄악을 받았던 거 멸망했던 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하고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이스라엘 천천의 수장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건너.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땅을 좀 분배를 좀 더 좁더라도 니네들 거 주소 다시 서쪽으로 와. 우리가 같이 살게. 니네들 아간에 바친 범죄 이 행위도 니네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2절에서 여단 동편 쪽에
그들이 이제 지파장들 수령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디어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는 두 번씩 반복했어요. 이 말들은 우리가 결코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성으로 불러주신 거로도 보여지고, 너무 억울해서 더듬더듬하면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그게 아니었는데 왜 오해를 하고 전쟁하려고 왔느냐, 이제 이런 뜻을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거든, 이제 하나님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 일이 만일 여기서부터는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일이 만일 여호와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에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우리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딱 대고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결백을 주장한 거죠. 이 두 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요.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습니다. 곧 생각하기로 후일에 나중에 서편 당신들이 우리 자손들은 동편에 사니까 우리 자손을 말해 이르기를 너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것들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단을 쌓고 기념으로 하고 이거 왜 와서 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단을 가지고 있는 여단 서편의 실로에 그런 단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고 교육용으로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25절 너희 루벤 갓 자손 여호와께 우리 나 여단으로 경계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들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런 것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26절 우리가 말하기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번제 화목제와 그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의 증거가 되게 할 뿐, 증거라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쭉 재판 중에 증인들이 구두 혹은 문서의 증인들을 이거 보입니까? 글씨? 예, 보여요? 네. 이렇게 하니까 또 낫네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들었을 때 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서 증거라는 말이 이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 넘어가고 후일에 우리 자손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세워놨다 이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말하였고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해 우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뭐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중에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설명해요.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성막의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우리 여호와를 따르는 데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결단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이제 설명 다 했어요. 그러니까 30절에 제사장 비나스 이제 저기 비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 지도자들 이제 같이 파견 왔던 그 전쟁하러 왔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가짜는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구나.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래 미안해 했겠죠. 우리가 사과하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리는 없지 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었겠죠. 그리고 나는 제사장의 엘라스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과 가짜선의 문화적 자손에게 이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에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제 아주 화해가 제대로 된 것 같죠. 32절 제사장 엘레스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의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떠날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했죠. 이제 다시 와서 여호수아하고 누구죠? 엘라살에게 보고했겠죠.
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갓 므낫세 땅에 가서 그들을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이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리고 루벤 갓그 재단의 에시라고 이제 거기서 이름을 이제 여기서 붙여줬네. 이제 에시라고 불렀으며 우리들 사이에 에시 뭔가 한번 볼까요?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지파는 하나님 전능하신 과 진실하신 증거를 위하여 쌓는 재단 이들이 또 쌓은 재단 증거를 삼아 신앙의 순수성을 본전하려 했다. 어떤 수석가들이 엣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증거라고 해석하는데 이유는 마소라 사본에는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보세요. 진즉부터 알고 있었는데 끝날 무렵 이런 걸 같이 해주네. 아무튼 재단 여호와 하나님 대신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화면 중지하고요. 지루하셨죠? 아니요. 네, 근데 아니, 여러분들 지루할지 모르는 나는 이거 성경 본문을 보는 재미가 인제가 생겼는데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쫙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그 현실적이고 그 스토리가 쫙 흘러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저 메시지 쪽으로도 이렇게 연결되는 쪽도 있고 이게 분야가 많은가 봐요. 이게 성경이 진짜 재밌어요 보면. 예. 예전에 우리 조은섭 집사님하고 저하고 또 뭐 한 분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슉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막 머리에 띵 할 정도로 막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기 가려서 해야 되지만 이러한 공부들은 일반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 어때요? 재밌어요? 박은희 집사님한테 내가 좀 조심스러워. 왜요? 목사님 자제분이시라서 조금 조심스러워. 아무튼 저는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한 절씩 이렇게 쫙 훑어가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다시 교재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2절이 끝났어요. 우리 8시 시작했죠? 네. 한 장 공부하는데 50분이 걸리네요. 일단 보십시다. 이제 이 뒤에는 좀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제 절수가 좀 적기 때문에 233쪽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하나님을 선택하라 해가지고 23장과 24장이 한꺼번에 있어요. 근데 23장은 장로들하고 좀 높은 분들 고관 대작들한테 모여놓고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중압감 있고 책임감 있는 설교를 쭉 해요. 그리고 나머지 24장은 이제 백성들 온 백성까지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따 한번 보십시다. 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시는 데 있잖아요. 24장에 딱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짝 깜봐줘요. 작전상 깜보시더라고. 한번 보니까 깜보면서 니네들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한번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일단 보십시다. 그것도 또 이렇게 각 그 저기 본문 말씀으로 각 절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일단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땅을 개간이나 영토 확장 등 공고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경건한 생활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랬죠? 두 지파 반. 특별히 이 권면 마음에 다하고 성품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은 신명기 계명의 요약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13장 3절에서 4절 내용, 생전의 모세 역시 거듭거듭 권면했던 백성의 마음에 새겨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11장 13절. 그러므로 여단 통편에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은 더욱 근신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왜? 암만 해도 성전에가 조금 멀어지니까 서로가 이제 지지 격려하면서 그런 신앙심을 유지 보존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내용은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23절에 네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제시한 구절을 찾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저기 그 위에 파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네. 12회 여호와께서 나는까지 합하면 도합 16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그러니까 13절 한 절에 한 번 이상이 나오네요. 한 번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굉장히 많네요. 뭐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다 읽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갔습니다. 자, 임종을 앞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구속 강의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록들을 남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렇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이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하실 때 박승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한번 찬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축복을 받은 자와 버림을 받은 자의 차이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마음의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게 프로포즈 해 오셨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가 왔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일이 부담스럽고 짜증스럽죠. 자,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런 건 관계없이 힘이 막 철철 넘쳐 흘리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죠. 자, 사랑하는 연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절벽에 낭떠러지에 피해있는 꽃도 꺾어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멋지죠. 그러나 만약 싫은 사람이 물 한 컵 떠다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싫어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게 즐겁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감동이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딱딱한 종교의식으로 전락되고 의무감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235쪽으로 넘어갑니다. 연애는 불꽃이죠. 결혼은 날로 같다고 했어요. 계속 땔감을 넣어주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계속 불을 지피지 않으면 난로가 언제나 차갑게 식어버릴 줄 모른다는 얘기죠. 예배 때 성령의 불을 지피십시오.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시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24. 그 다음에 강보민 집사님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자, 2번 235전 2번에 파란 글씨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 섬기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13회 섬기다 와드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봉사리하다 노예가 되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22장이라고 써져 있는 24장으로 바꿔주세요. 24장 14절 28절까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네. 여기까지 2번까지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모세는 바로 앞에 설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을 내 숨길 것이라 하는 사람 명령했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우리도 사람들의 인생의 본분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요. 알려주어야 하고 악습을 섬기지 마십시오. 돈을 섬기지 말고 권력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해줘야 한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섬김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면서 무엇을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얘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 출애굽기 3장 10장 3절 말씀이죠.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정해졌다. 이거죠. 내 길은 내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드려야 한다는 예배의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제사하시는 예배의 방법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분의 거룩한 스피릿을 경험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다니엘 모두가 다 성실한 예배자였다. 그래서 시편 쭉 읽어보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환난을 풀고 저주를 푸는 방법 제사의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쭉. 자, 237쪽으로 넘어가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일당처럼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까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짝 밀착하여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놓고 성경 본문으로 우리 한번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22장이었네. 23장, 24장을 봅시다. 23장은 짧게 한번 볼게요. 23장은 그렇게 뭐 여기 나왔던 얘기가 전체적인 얘기가 뒤에 24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23장. 22장 이제 그 내용 이어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은지라. 자, 앞에 22장은 이제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 군사들 4만 명의 군사들을 바리바리 선물 준비해서 보내고 나서 평정을 되찾고 그러면서 태평성대 옛날 말로 그죠? 태평성대라고 그러죠. 예,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쉬게 하는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태평성대를 쭉 지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어요? 110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100살 넘어서 이제 이때의 내용 같겠죠. 100살 넘어서 거의 임종을 가까이 한 그 상태, 뭐한 8살, 9살쯤 될까요? 아무튼 이제 그거는 생각한 것 자유고요. 넘어갑니다.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서서 유언도 하고 고별 설교도 하는 준비를 하네요. 이제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하여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보라 여단 동쪽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 했던 내용도 쭉 설명해요. 그래서 지파의 기업을 되게 하고 뭐 너희는 목전에서 너희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했고 우로는 자원을 치우치지 말라고 했고 쭉 나오죠. 이런 거 내용 그동안에 알았던 거 복습하듯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지금 그들을 절하지 말라고 이거 쭉 해서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앞에서 너희 앞에서 쫓아낼 수 없으면 오늘날까지 너희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고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 봐라 이제 너희들 대밀 적들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걸 설명해 준 거죠.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이제 보니까. 너희 중에 1000명이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 그만큼 강대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말씀도 쭉 나오는 거죠.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이면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고 뭐 이제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쭉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주의 사항들을 말해줘. 설교 말씀들 쭉 해요.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드롱들하고 설명하죠.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 여기서부터 한 줄씩 보십시다. 좀 많네요. 이것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오늘 저기에서 실로에서 세겜으로 갔네.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 관리들을 아까 불렀던 이 사람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도 불렀어요. 이제 다 이제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 이제. 야 200만이라는 숫자가 160만이라는 숫자가 200만 숫자가 한꺼번에 모여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참 애매하네. 자 보십시다. 3절. 아브라함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강제 번성하여 이삭을 주었으면 이제 또 여기서도 좀 해상을 하네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홍해 그 쫓아오고 애굽
바다 끌고 아모리 족속 멸절하고 모압 족속 멸절하고 발람 짝족 해족속 여부수 족속 넘겨주었으니 강한 열매를 먹고 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 후왕 너희 쫓아내가 하였나니 너희는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자 너희들이 전쟁한 거 아니라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그리고 내가 너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자 너희들 수고 하나도 안 했잖아. 그냥 꽁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너희들 차지하게 해줬거든. 이 얘기예요. 감람은 열매도 다 먹게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너무 뺏어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돌려준 걸로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하며 그 생기라 내 조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생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 드디어 이제 설교 말씀 본격적인 설교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섬기라 하고 뭐 너희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 오늘 택하라. 오늘 여기서 15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럼 14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가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 백성들의 설교를 하는데 섬기라고 1차적으로 14절에 섬기라고 했는데 15절에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가 보십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다. 여호와를 나는 섬기라고 니네들한테 말했다. 근데 니네들 마음에 안 드냐? 그렇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을 하죠. 여기서는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는데 니네들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마음에 안 드냐? 그럼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더니 아모리 족속에 섬겼던 신을 섬기더니 니네들 마음대로 택해.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딱 자기는 니네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죠. 여기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대목이 많이 읽었죠. 여기서 나오네요. 자, 니네들 마음대로 해. 섬기고 싶지 않으면 안 섬겨도 돼. 근데 나는 여호와를만 섬기겠다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딱 그랬어요. 그 순간에 내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이건 뭐야 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 16절 보십시다. 그래요? 이거 한번 기억 한번 하고 한번 나눠봐요. 좀 이따.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거 16절은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친히 우리와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 올라가게 하시고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백성과 땅에게 거주했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 쫓아냈으나 그러므로 그런 거 다 이적들 다 보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그런 섭섭하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딱 이제 참 여호수아 지도자님 희한한 말씀하시네요.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렇게 대답하죠. 백성들이 똘똘해요. 자, 그다음 19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말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시지 어떻게 여호수아가 또 다시 한 방을 더 먹이네.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네요. 근데 너희는 여호와 제대로 못 섬겨. 그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 그리고 또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아마 용서 안 해줄 걸 이렇게 이제 뜸을 들이면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이것보다 뭐라 그러죠? 간본다고 그러죠. 간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도 이런 경우가 이럴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일단 보십시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보십시다. 니네들 뭐 아마 하나님 못 섬길 거야 해놓고는 20절에 엄청난 엄포를 때리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다고 하면은 너희에게 복을 줬던 거, 지금까지 줬던 거, 땅도 주고 다 했잖아. 그걸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신다. 도로 뺏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멸망해버린다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못 가게 이제 그물망을 쳐버리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절대 안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게요. 하고 이제 거의 이제 사정하다시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느낌이. 자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다. 야 니네들 분명히 니네들끼리 얘기했어 서로. 자 마주보고 증인돼 서로.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에게 택하고 그 섬긴다고 분명히 증인했어. 그러니까 예 이제 대답하겠죠. 증인 되었나이다 하더라 했어요. 그다음에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서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아주 자 특이한 방법의 교육이죠. 애들 교육시킬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 밖에 나가 살 거야? 응 살면 괜찮아. 나가 살아 막 이러면서 아니야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그래 그러면 이리 와. 이제 다 이런 거 다 네 저기 엄마한테 떼쓰고 했던 거 다 이런 거 다 버려. 한 게 이제 이거 이네요. 그다음에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고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저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5절에 가서 그날에 이제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야 이제 세겜에서 이제 드디어 백성 그래 알았어 이제 그럼 이제 언약을 맺어 그들을 위해서 율례를 법도를 제정하고 이제 여기서 드디어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이거죠. 이제 말씀 선포를 했겠죠. 그다음에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 내용들 분명히 살 거야. 그러면 기록을 다 해요. 이제 아주 이제 증거를 제대로 남기죠. 거기서 요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이제 상수리 나무가 바로 여기서 나오네. 상수리 나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제 봐 이제 니들 봐 상수리 나무 밑에 봐 이 돌 하나를 세웠어. 이제 이 돌이 증거가 이제 니네들이 말했던 그 증거가 이 돌이 다 들었어.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래서 돌도 뭐 귀가 있어서 들었나? 좀 뻥을 좀 깠어요. 그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된다 이거. 이제 부인 못해 이 돌이 이제 증거야 증거품이야. 알았지? 하고 상수리 나무에 여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 백성을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다 이제 그 약속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 보냈어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빼박 증거를 만들어 놓고 보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29절을 보니까는 이 일 후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드디어 여기서 죽게 되네요. 아쉽습니다. 죽었어요. 정상날 여호수아가 죽네요. 자, 이 일 후에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지나갔겠죠. 여기서 주목할 건 이거 주면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앞에 붙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은 엄청 많이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만 했지 아직까지 여호와의 종이란 말을 앞에다 붙여주질 않는데 여기서 드디어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처음 붙여요. 처음 딱 붙여요. 그만큼 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저자가 여호수아라고는 돼 있지만 여호수아가 아닌 사람이 썼다고 봐요. 저는 이거 왜 죽은 다음에 책 쓰나요? 아니죠. 분명히 누가 대필해서 마무리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칭호를 바꿔줘요. 그렇게 여호수아도 굉장한 일을 하고 한 시대의 획을
분명히 긋고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30절 그들이 그를 기업을 경내에 딥낫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기스 가하스의 산 북쪽이었더라. 지난번에 저기 그 뭐야 기업 분배할 때 맨 나중에 딥낫세라를 여호수아가 차지했죠. 달라고 해서 가졌죠. 이제 거기에 장사를 하게 되네요. 결국은 자기 땅에 나서 장사를 지내네요. 31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기는 장로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날까 여호와를 섬겼더라.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와 요셉 뼈를 세겜 장사했으니 이제 그동안 이제 못 묻었던 뼈들을 다 이제 요셉도 이제 무덤을 이제 해서 이제 여기다가 세겜에다 장사했고요. 그리고 33절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제사장이 그때다 같이 제사장을 했잖아요. 죽었어요. 이제 결국 그들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하면서 기나긴 24장의 여호수아를 막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고요하죠. 너무 냉장고 소리도 안 들려버리네요. 지금 큰일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24장의 막을 내려요. 근데 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때는 잠깐 아직 3번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마이크를 다 켜주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를 나눠봅시다. 24장에서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란 말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이게 드디어 한 선지자 한 여호수아 그 장군이 하나님 앞에 살고 그 큰 흔적을 남고 지나가면서 드디어 칭호를 받을 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받는구나 했을 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감동을 느껴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12강 정강이 돼버린 거예요. 참 계속 지금 하면서도 그냥 제가 이 다음 주부터 화요일날은 뭐하지? 화요일날 저녁 8시면 뭐하지? 굉장히 허전해요. 저는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10몇 주를 버티다가 또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강의하면 1년이 지나가요. 봄 강의, 가을 강의. 그리고 사이사이에 그만한 기간이 또 있어요. 그 사이에 충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또.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긴 나타나요. 재밌어요. 자, 24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지금 같이 저하고 화면 공유하면서 봤던 것과 혹시 좀 새롭게 느껴진 게 있다라는 게 있으세요? 그것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실까요? 없었나요? 재미없었네요. 이번에 보면 지난번에도 일부 좀 봤지만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때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니네 이거 뭐 분명히 못해 막 하면서 하게끔 그 의욕을 촉발시키는 그런 설교로 하신 게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박은희 집사님 그런 거 보셨어요? 느끼셨어요 혹시? 애들이 막 너 이거 못하지? 하면서 너는 이거 뭐 할 거야? 그러면 아니 할 수 있거든? 하면서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한 스타일로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어요.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거를 어떤지 모르겠네. 나만 그렇게 느꼈나? 조은섭 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럼 지금 언역이기 때문에 네. 백성들한테 자신이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아니까 네.
결말을 맺어주는 게 언약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구슬궈 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그 따라오게 예, 예, 그런 과정. 예,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 같아요. 예, 좀 말 안 듣기도 하지만 예, 가만 놔두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실하게 다짐을 받는 예, 예, 죽기 전에 다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들들 자식으로서 믿음을 생활을 그대로 내가 없더라도 할 수 있게끔 예. 만드는 그 과정이 아닌가 아유, 확답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 꼭 애들 앞에 하는 설교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약간씩 어긋장 내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해가지고는 그 반대 급부를 끌어내서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게 맞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때, 이혜리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기들 뭐 하면 그렇게 한 적 있어요, 혹시? 네, 이렇게 하죠. 당연히 자주. 네. 네. 아니, 성경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게 나 처음 봐. 이게 내 착각으로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 이런 요소도 이런 끼가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저는 그렇게 그냥 읽어 나가서